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이제 12장부터 11장부터 원래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제목의 말씀처럼 택하신다. 그 택하시기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족보가 있었고 쭉 흐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십니다. 노아의 후손이 번성해 나가면서 셈의 족보만 기록이 됐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또 그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데라가 거주하던 우르라는 그 동네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인간들이 자기들이 성을 쌓아서 바벨탑을 지어서 우리가 높아지겠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고 이렇게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인간들은 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어제 그 청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에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계획,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만 뭐 하면 돼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루면 성공이고 그걸 못하면 실패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흉내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고 내게 원하시는 일만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거 물어봐요. 너 내가 시키는 일 했냐? 내가 원하는 일을 했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족보를 시작하는, 지금까지는 육신의 족보라면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팅하려고 하나님이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도 여러 설교를 듣고 여러 강의를 듣고 뭐 여러 성경 연구를 하다 보면요,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또 이런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예를 들어 구집사님을 택했다. 내가 구집사님을 통해서 뭔 일을 하겠다라고 택하고 계획을 짜고 하나님이 일을 벌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일을 헛되게 내두지를, 결국에는 어떤 일이 어떤 난관을 겪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뭐예요? 하신다는. 이게 무슨,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율법의 저주를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율법사 중에 율법사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는, 그들의 눈으로는요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의 저주를, 그럼 십자가를 진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예를 들어 우리를 지금 법으로 말하면 제일 높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판사가 정말 사형 언도를 내린 거예요. 내란 선동. 오늘날로 말하면 쿠데타, 내란 선동으로 사형에 처한다. 그럼 여러분, 사형에 처해서 예를 들어 교수형으로 죽었다고 해봐요. 그럼 그 불명예잖아. 이걸 구원자래, 구주래. 이게 바울의 율법으로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인, 내란 선동,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모든 생각과 철학과 모든 이
자기의 경험은 다 어떻게 되는 거? 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제가 어제 혜gin이가 무슨 뭐 영화, 뭐 만화 영화를 보자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영화를 봤는데, 무슨 고래가, 만화에 고래가 나오는데, 고래가 꼬리를 다쳐가지고 만화에서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데, 고래가 물 속에 잠기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데, 나 그거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고래는 밖으로 이렇게 고래가 올라오잖아요. 그게 이제 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꼬리를 다쳐가지고 가라앉으면 뭐를 못 쉬어요?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물고기야 뭐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건 물 속에서만으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래 입장에서는 잠수하는 거야. 우리 사람이 어디 해녀 들어가는 것처럼 헤엄 못 치면은 가라앉으면 죽는 거야.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숨을 못 쉬어서 산소가 모자라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또 다랑어 있죠. 참치. 걔네들은 또 계속 돌아다녀야 된대. 돌아다녀야 또 숨을 쉰대요. 그 아가미로. 걔네들은 멈추면 죽는데요. 고래는 물 위를 왔다 갔다 해야 사는 거고, 참치, 다랑어는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돼. 멈추면 죽어. 얘네들 멈추면 숨을 못 쉬는 거야.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는 것처럼. 처음 알았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그 고래는 고래대로, 참치는 참치대로 살기 위한 방법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야, 미리. 그렇게 아무리 고래나, 여러분 고래가 얼마나 커요? 다랑어, 참치가 얼마나 커요? 암만 그 큰 참치도요, 다랑어도 딱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면 죽는 거야. 고래, 그 큰 고래도요, 숨 못 쉬고 물속에만 넣어놓으면 사람처럼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놨구나. 다 각자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대로. 참치 보면 계속 돌아다니고, 뭐 가둬놔도요, 무슨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그물로 양식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계속 돌아다녀. 그게 사는 거예요. 멈추면 죽는 거래요.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와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살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멈추면 죽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고 기도를 멈추고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리교와 이 장로교의 조금 다른 신학적인 색깔은,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말이야, 생각하는 것도 악하고 꿈꾸는 것도 악하고, 그냥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 다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를 아주 그냥 다 뭐든지 다 그냥 다 죄인으로만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은 물론 인간이 죄인이고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만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하나님을 향한 또 순수한 마음도 회복이 돼야 한대요. 회복이 된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보다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좀 이런 신학적인 긍정적인 부분을 열어줘요. 장로교 신학으로는 인간의 자유의지도 악하다 이거예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네가 뭘 하려고 하면 그것도 네 욕심일 수 있고 탐심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나 섭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감리교가 조금 약해요. 신학적으로. 목사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데 요즘 제가 다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해보고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특정한 경우에 정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정말 이끄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프로그램에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모든 사람이 또 뭐 그렇게 다 뭐 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떤 프로그램처럼 정말 때로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정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려고 계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계획이 뭘까?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집사님을 통해서 그 구집사님 가정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일대죠? 위로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집사님을 아브라함처럼 정말 그 믿음의 계보의 정말 시작을 시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또 전도자로 하나님이 또 그 사람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모세처럼 민족의 지도자로 또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 당하고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결과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순종인 것 같아요. 말이 아니에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 아멘도 100번 할 수 있고 주여 주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 삶에서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게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다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분석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요 좀 바보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계산하고 따지면 안 돼요. 그럼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산하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계산하고 따진 거 10배, 100배를 주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꼭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꼭 내가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해요. 제가 많이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그 음식점에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는데 이 종업원이 주인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이 종업원이 주인한테 막 혼나고 막 그러니까 좀 사이가 안 좋고 주인이 미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종업원이 어떤 마음을 먹었냐? 이 주인 음식점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뭐 하게 해야 되겠다고요? 이 주인 이 음식점 망해버려라. 그래가지고요, 이 종업원이 말이야, 손님들이 오면은 이 종업원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음식점을 망하게 해야 되겠다. 망해라고 말이야. 그런 악한 마음을 가졌어.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요, 반찬 달라 그러면 얼마큼 줘? 많이 줘. 밥 달라 그러면은 많이 줘. 뭐 서비스 해달라 그러면은 막 많이 해줘. 왜? 뭐해? 뭐하게? 음식점이 망해야 되니까. 망하려면은 막 재료를 막 소진해버리고 막 퍼주고 막 더 주고 막, 예? 한 그릇 달라면 두 그릇 주고 막.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망했을까요? 입소문이 나가지고 여기를 너무 많이 주고 서비스가 좋고 막 그래가지고 이 가게가 더 잘 된 거야. 이 종업원은 뭐 하려고 했는데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잘 돼. 반대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은 가만히 있을 중간갈 걸 오히려 망하게 하려고 한 게 더 막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 들어요. 오히려 그런 악한 종을 만났는데도 그 종의 악함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써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뒷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앞자리로 옮겨놔요.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싸워서 경쟁해서 내가 올라가고 그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 오늘날 그냥 나를 옮겨버려. 나를 그냥 앞자리로 그냥 자리 이동. 자리 이동. 제가 수련회 그때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지하가 초등학생인데 맨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 500명에서 애들은 다른 애들은 윤이랑 도현이는 중간에 앉아 있는데 그 조별로 다 교회별로 섞어놨어요. 교회별로 섞어놨어.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끼리는 같은 조가 뭐 다 남의 교회들 뭐 그 수련회가 연합 수련회라서 뭐 다 이렇게 조금씩 와가지고 다 섞어놨어. 그러니까 저 선생님들이 편해. 알아서 조장하에 움직이니까. 근데 지하가 맨 뒤에서 그냥 초등학생이 뒤에서 저는 2층에서 예배드리니까 좋은데 그 500명은 맨 뒷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가 저 초등학생 어린애를 왜 맨 뒷자리에 앉아놓냐고. 조를 좀 옮겨야 되나 아니면은 초등학생 좀 앞자리 그렇잖아요. 500명 그 강당에 맨 뒷자리에 초등학생 앉아있으니까 제가 저거를 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요. 물어봤어. 나중에 보니까 이 조가 이게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야. 그 다음날 보니까 맨 앞자리로 바뀌었더라고. 돌아가면서 앉는 거야.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한 사람만 앉힐 수 없으니까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그 다음날은 또 맨 앞자리에 오고 또 중간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알았어. 저기 맨 뒷자리에 있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돼요? 앞자리로 옮겨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꼭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정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다시 일으키시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하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나 제가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를 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당대 의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노아 말고 다른 의인도 있었으면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있었다면 그들은 선택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만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뭐를 만들어야 돼요? 배를 만들어야 돼.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만약에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조금 말이야 대충하고 성격이 좀 꼼꼼하지가 않아서 그 역청을 칠해야 되잖아. 그 일일이 배에다가 역청을 칠해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 깜빡 잊고 몇 군데다가 그 역청 안 칠하면 어떻게 되겠어? 배에 물 새는 거예요. 배 침몰하는 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실수 아니야. 그걸 하나님이 역청을 칠하라 그랬는데 역청 안 칠하고 그게 배가 뜰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뭐 기적이라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해야 돼요? 성실한 사람. 그 공사로 말하면 부실공사 안 하고 제대로 꼼꼼하게 역청을 앞에만 칠하면 안 돼. 뒤에도 물이 안 새게끔 지금처럼 뭐 쇠 강판에다가 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용접하는 게 아니잖아요. 역청을 칠해야 돼. 그 대충 말르면 어떻게 돼요? 물이 새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 오니까 혜긴이가 그 뽑기 하는 그 달고나 하는 사진이 위에 있더라고. 그 옆에 떨어지고 올려놨죠. 사진이 떨어졌구나. 왜 하필이면 또 혜긴이 사진이 떨어졌냐 그래가지고 그게 또 애들이 바닥에 떨어졌으면 밟고 갈 텐데 권사님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요 노아를 생각하면서요 그 혜긴이 떨어진 달고나 사진을 보면서요 딱풀을 빼서 딱풀로 떡칠을 했어요. 그냥 대충 붙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사진이 떨어질 거 아니야. 완전 떡칠을 했어. 사진이 딱풀로 그냥 이번에 다시는 떨어지지 마라. 그냥 완전 막 떡칠 해가지고 그냥 붙여버렸어. 내가 보니까 중간에 안 떨어져. 그냥 아주 굳어버렸어. 그냥 돌처럼. 풀 붙이는 것도 대충 바르면 뭐예요? 떨어져. 다 떨어져요. 그 대충 바르면. 진짜 꼼꼼하게. 역청 제대로 하면 뭐예요? 물새. 배에 물 새면 어떻게 돼요? 그 방법이 없어. 그때는 이미 뭐 실리콘으로 바를 수도 없고. 하나님이요. 택할 만한 자를 택하는. 정말 배 만들 때 성실하게 물 안 새게 꼼꼼하게 그냥 믿음만 좋은 게 아니야.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택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다 보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여주여만 한다고 하나님 택함 받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삶이 성실한지 부지런한지 정말 신실한지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다 보셔. 믿으십니까? 예? 다 보셔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막 뭘 할 때 되게 좀 저를 이렇게 제가 이제 혈액형이 A형인데 밖에서는 저를 사람들이 O형으로 오해를 많이 해요. 이 O형들이 약간 이렇게 좀 기분파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O형인데 되게 또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저는 O형을 좋아해요. 어머니가 O형이라서 그런지 O형하고 늘 잘 어울리고 늘. 근데 이제 제가 밖으로 보면은 제가 O형으로 이렇게 오해를 받아요. 외향적으로 봐서.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요 아주 깊은 A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하나 결정하려면요 밤새도록 생각을 해야 돼. 이게 힘들어요. 뭐 하나 이게 움직이는 게요. 그래서 밖에서는 누가 보면 저를 되게 즉흥적으로 보는데 그건 저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나 결정하려면요 이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전화를 몇 번씩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맞겠습니까? 저게 맞겠습니까? 이게요 뭐 하나 정하려면 힘들어요. 난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저는 한 10군데를 알아봐야 돼. 예? 웬만하면 최저가에 최고. 예? 저는요 뭐 하나 살려면요 골치 아파요. 시간이 오래 걸려. 하도 그냥 이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저는 즉흥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오해를 받아. 지 목사는 좀 즉흥적인 거. 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하나님이 저는 오늘 설교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내린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앞으로 홍수 일어날 거를 미리 뭐 한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1000년이라는 뭐를 주신 거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 안에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 인간이 그만큼 뭐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릴 때 그냥 하루아침에 심판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뭐 할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줬음에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날 자손들까지 생각하시면서 장차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자녀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 가지 일을 다 보고 계신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 뭐예요? 생각하신다.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이 할 일을 주시오. 하나님이 임무를 주시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낮 예배도 드리지만 오후 예배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뭔가 낮 예배만 오후 예배 드린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오후 예배도 드리고 속회도 드리고 뭔가 모임을 또 한다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오후에 속회를 이제 속회 공과보다는 큐티 생명의 삶을 중심적으로 좀 하려고 그래. 옛날에는 생명의 삶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속회 공과 했는데 좀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과 어떻게 여러분 한 주 동안 교제했는지를 좀 나누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꿀리거나 누가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하더라도 여러분이 오히려 힘들수록 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 그 약속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나는
나를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성실함,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그 동기까지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예배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성실함으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이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정말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